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쉬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무거운 생각과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떠나 그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의 내 생활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여 없애려고 하였으며 유대교에서 내 동족 가운데 많은 또래보다 더 앞서 나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지나치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여 내가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나는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3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날을 지냈습니다. 나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밖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여러 교회의 얼굴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전에 없애려고 하던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 뒤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디도도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올라가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한 것은 내가 달려온 길이나 달리고 있는 길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력하다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력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할례자에게 사도직을 맡기신 분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또한 힘써 해온 일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그를 정면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그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었는데 그들이 오자 할례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나서 따로 앉았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여 바나바까지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도 유대 사람답게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고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조장하는 분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믿음을 듣고서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겪은 것이 헛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듣고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도 확정된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폐기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한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법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며 약속을 받은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중재자는 한 편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는 참으로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때까지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을 통하여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처음에 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육체의 시험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된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 않은 뜻에서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아 여러분이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러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말투를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 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인에게서 났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을 낳는 여자인데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종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기록된 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하지 못한 여자여 소리 높여 외치라.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버림받은 여자의 자녀가 더 많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영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이러한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기와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잔치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과 같이 지금도 미리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 짐을 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쓰는 글자가 얼마나 큽니까? 육체의 겉모양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그와 같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친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고 싶을 때에도 언제든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함께합니다.